우리 오늘은 7월 첫 주일,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란 다른 의미보다가 지난 반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소 주일보다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마음에 감사할 제목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감사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진짜 믿음은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상황,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으시면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구나,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데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행함은 믿는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변화와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입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가 서신을 통해서 정말 너희의 믿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면, 너희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열매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열매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없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제가 만나본 성도들 중에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아 삶이 변화되는 행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믿음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17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죠? 믿음과 행함은 사실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이런 제목이죠.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말씀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정도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많습니다.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식적인 믿음.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일시적인 믿음. 지금 내가 큰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을 좀 고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험을 좀 잘 치르기 위해서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시적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믿음, 기복적인 신앙 들어보셨지요? 건강하게 잘 살려고, 남들보다 좀 부자로 살려고, 자식들 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복적인 믿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 그냥 막 열심히 믿는 것 같으면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자기 열심이고 자기 어떤 종교성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외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었고 종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 이런 믿음으로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죠.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가, 지금 자매가 헐벗고 입을 옷이 없어서 주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몸을 가릴 수 있는 옷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라 그런다고요? 덥게 하라. 말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배부르게 하라. 말이라도 안 하면 밉지는 않죠, 그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그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형제에게 배부르게 해. 좀 평안히 집에서 쉬어. 네 몸을 좀 따뜻하게 해. 여러분,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밖에 없는. 그죠? 네? 어려움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 기도하면 괜찮아.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냥 말하지 말고 기도나 해주면 되죠. 그죠?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라도 함께 써주면 좋은데. 말뿐인 신앙인 거죠. 그죠?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이 말을 많이 하고 말만 잘해서 이 지탄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뿐인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형제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인 26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영혼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육체적인 죽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뭐 나이가 많아 늙거나 병들거나 어떤 사고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만약에 없다면,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논다면 이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그 행함 자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죽은 행함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도 없고 어떤 행함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반드시 내 삶에 행함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믿음과 행함을 따로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구원을 얻을 만한 참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오는, 그래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쉽게, 손쉽게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열매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저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일들이 있고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감사를 누구에겐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유익한 믿음인지 아무 쓸모없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그냥 있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그렇게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셨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셨습니까? 저는 감사는 잘 표현하지 못해도 다른 삶의 열매는 많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다른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참된 믿음을 통해서 맺혀지는 행함의 첫 번째 열매는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